다니엘 11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1장 20절부터 12장 마지막까지 할 차례입니다. 다니엘서를 1장부터 해서 이제 다음 주에는 끝나는데 벌써 다니엘서가 끝난다 하는 그런 마음도 갖고요. 조금 너무 빨리 이렇게 본문을 많이 잡아서 너무 빨리 왔나 허덕거리면서 왔나 그런 생각도 들고 좀 세분해서 할까 그랬다는 마음도 들고요. 오늘은 제일 제가 설교하기 어려운 부분 이렇게 부분입니다. 20절부터 시작.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앞 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피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전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할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했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물에게 흩어지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의 마음에 서로 세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대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간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에 그 전반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백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한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그들이 몰락할 때도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간이 남았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인을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그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지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긴 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사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번세로 애굽의 금과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굴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지겨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한 산에 이르 태울 것이나. 아멘. 다니엘의 예언이죠.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장차될 일을 환상으로 보고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환상을 봤습니다. 존경스럽죠. 나이가 들면 정신이 맑아질까요? 덜 맑아질까요? 한창 때가 더 예언을 잘할까요? 나이가 다 들면 더 잘할까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이가 들면 또 이렇게 체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또 아무래도 그 한창 때보다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다니엘처럼 나이가 많아도 50년 이상 국가적인 예언자였죠. 인정받는 총리면서 이렇게 쓰임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많았을 때도 이렇게 자세하고 구체적인 예언을 하나님께 부으셨고 다 기록해서 틀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의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예는 또 이와 유사한 예가 누가 있습니까? 야곱이죠. 야곱. 야곱도 젊었을 때까지는 꾀쟁이, 속이는 자였지만 그가 분이엘에서 변화되고 나서 그 영적인 사람이 됐죠. 영적인 사람은 계속 빨리빨리 성장해서 그도 죽을 때 나이가 꽤 많이 들어서 죽었어요. 그런데 아들들 다 불러놓고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엉터리 예언이 아니죠. 기력이 세서 죽을 때 막 헛된 말 나오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 부인하는 말도 한다더라. 막 어떤 장로님은 막 예수님은 욕한대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야곱은 육신은 기력이 세서 이제 떠나지만, 이 땅을 떠나지만 영적으로는 충만해서 예언, 자기 자손에 대한, 자기 자식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바른 예언이었죠. 그대로 맞는 예언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력이 세하고 나이가 들면 뭐 쓸데없는 말 많이 하고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자꾸 깜빡깜빡하고, 나 그렇게 되고 있다가 손 들어보세요. 위션인스 안 그래? 그런데 육신은 약해지지만 영적으로는 충만한 사람의 좋은 예가 제가 어느 두 사람 야곱과 다니엘을 들 수 있죠. 육체는 약해져도 영적으로는 충만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은 그런 사람의 좋은 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세한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한때는 지금부터 해서, 그때 다니엘 약 BC 500 몇 년도에 산 사람인데,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의 그러한 파노라마, 세상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하나님 예언적으로 보여주셨고, 오늘 11장에서는 그 당시서부터, 그러니까 다니엘이 살았던 BC 500 몇 년부터 해서 또 BC 100여 년까지의 그 예언을 11장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예언은 약간 상징이죠. 상징으로 되어 있고 둘러서 이렇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학자들이 연구하고 이 세상에 대한, 세상 나라, 강대국, 그 주변 나라,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어떤 강도가 일어나고 또 망하고 전쟁하고 또 누가 세워지고 누가 망하고 이런 걸 예언했는데, 이 학자들이 이것은 누구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누구에 대한 것이다는 연구를 해서 이렇게 좀 기록해서 또 참고하는 책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하고 몇 번 읽어도 이걸 다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도 없고, 또 여러분이 들어도 막 나가다 다 잊어먹을 것 같아요. 버스 탈 때 다 잊어먹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만 함께 나누게 됩니다. 11장 20절에는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둘이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요거는 이게 제가 기록을 보니까 안티오쿠스 3세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할 셀류쿠스 4세 필로파토르에 관한 예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밖에 나가다 잊어먹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셀류쿠스 4세는 여기 말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망하게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21절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나 비천한 사람은 원래 뜻은 비열한 사람이란 뜻이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그러니까 비열하니까 어떻게 수를 써서 얻는다는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야. 아마 서로 조약을 맺고 평화 조약을 맺고 뒤통수를 쳐서 그렇게 이게 얻었다 그래요.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물이 넘친다는 것은 물이 확 넘쳐오듯이 또 군대가 그렇게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그 왕위를 차지했지만 또 공격을 받아서 침략을 받아서 패할 것이다. 그래서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고 그 동맹했지만 같이 망하게 된다. 그가 약주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비열하니까 여러 가지 머리 쓰고 이렇게 트릭을 써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24절 그가 평안한 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했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물에게 흩어지며 왜 흩어질까요? 환심 살라고 마음을 얻으려고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를 때까지 계속 친다는 거예요.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음식은 그의 음식을 먹는 자는 근데 그의 음식을 먹는 자라는 건 뭐냐? 같이 한 상의 음식을 먹는 자라는 뜻은 뭘까요? 그러니까 측근들이라는 뜻이에요. 측근들. 측근들에 의해서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자기 측근들에 의해서 독살이나 어떤 암살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어쨌든 그 주변 큰 나라에 대한 예언이죠. 근데 이렇게 뭐 거짓말을 할 것이다. 계략을 세워서 나라를 뺏을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결국 하나님이 수백 년 후에 될 일을 이런 것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죠? 아시니까 다니엘에게 예언으로 가르쳐줬죠. 하나님은 믿는 자만, 하나님은 너를 살피는 자, 아까 찬양했으니까 우리 믿는 자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도 다 살피시고 그들이 어떻게 될 거다 하는 것도 무슨 일을 행할 거다 하는 것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그러겠죠. 우리의 삶에 모든 걸 다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될 걸 아시고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 것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출 수 없다는 거. 애초에 그냥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투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는 요한일서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 살면 서로 사귐, 교제가 있게 된다 그랬어요. 그럼 그 빛 가운데 산다는 게 뭘까요? 바로 내가 투명해서 내가 죄가 있으면 그때나 죄 있습니다. 어둡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드러내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빛 가운데 사는 것. 즉, 투명하게 죄 있습니다. 죄 있으면 죄 있다 그런 것이고, 뭐 이런 생각합니다. 어쩌다가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와 여러분 더 많은 영성 훈련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루에 그냥 기도 시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수시로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이렇게 얘기하는 것, 대화하는 것, 그런 훈련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것, 내 감정도 드러내고, 하나님 오늘 여기 가는데 좀 마음이 좀 찜찜하네요. 누구 때문에 속상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일이 생겨서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에 알지만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토로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나 이런 거 좀 힘듭니다. 나 오늘 또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는 것. 더 잘 교제하게 되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 다 아시고 몇백 년 후에 누가 어떤 마음 가지고 계략을 써서 나라를 취하다가 또 독살당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나님께 다 아신다는 그 하나님 앞에도 우리는 꼼짝할 수 없죠. 존말할 때 빨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는 게 좋겠죠. 드러내는 게 좋습니다. 더 교제가 잘 될 것입니다. 28절 보니까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랬어요.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반 못하리니 그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또 공격을 당한대요.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자, 요건 뭐에 대한 예언이냐면 좀 30절부터는 애굽을 치다가 안 됐어요. 실패했어요.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들어봤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유대를 굉장히 박해하는 거예요. 박해는 어떻게 박해해요? 31절에 보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다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사 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구약의 성전 매일 제사 드렸잖아요. 분양했습니다. 드리지 말아라 그랬고 성전을 어떻게 더럽혔을까요? 거기다가 구약 율법에 가증한 것, 피해야 되는 것, 돼지 같은 거 잡아서 피를 흘려서 거기 올린다든지 이렇게 성전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BC 100여 년 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렇게 예언으로 알고 예언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그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끼치리라 그랬어요. 근데 요 32절에는 이렇게 막 나가니까 이 반항을 해서 여기 32절에 오직 자기 하나님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러니까 견고한 신앙,
선 사람들이 굴복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저항했던 그 무리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 하시딤이라는 그러한 하시딘 사람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예언된 것입니다. 33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가리킬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뭘까요? 신앙적으로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신앙적인 지혜, 통찰력, 총명 있는 자로서 경건한 신앙인, 말씀, 율법을 잘 알고 경건한 신앙인.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반항을 하죠. 에피파네스가 박해하고 성전을 붙잡히 짓밟고 부정한 것을 올려놓으니까 잘 가르쳐서 결국 반항을 해요. 반항을 하고 저항을 하지만 이 사람들의 또 운명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힌 약탈당하여 여러 날 동안 그러나 그것도 이 저항운동이 망하게 된다는 것을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런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마카비라는,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카톨릭에 보면 외경인가에 보면 마카비라는 성경인데 그 안에는 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BC 500몇 년에 예언한 것이고 마카비상, 마카비하에는 그것을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썼겠죠. 그러니까 약 400~500년 후에 일어난 일이 진짜 자세히 기록되는데 요대로 된 것입니다. 거기엔 조금 더 구체적인 이름, 이렇게 좀 구체적인 상황 기록됐지만 여기에 이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34절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달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간이 남았음이라 그랬어요. 자, 요거는 그래서 이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그러니까 아까 하스몬 왕 독립한 사람들 하스몬 그들이 또 중심이 돼서 저항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또 뛰어나왔죠? 도망와서 저항합니다. 그들은 저항하면서 더욱 말씀, 율법을 지키려고 그랬고 아주 거룩하게 되려고 했습니다. 36절 다시 읽습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36절에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36절에부터는 이 핍박자 에피파네스라고 했죠. 안티오쿠스 에피판 따라합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상식적으로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성전을 핍박하고 유대인을 핍박하고 가정한 것을 돼지 같은 거 잡아서 피 흘려서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핍박했던 것이에요. 유명한 건 역사적으로 실제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만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전쟁도 많이 하고 그랬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여기 36절부터 39절까지 그에 대한 예언인데 이가 여러 나라 이기도 하고 영토가 강해지고 세력이 세니까 결국 어떻게 했다고요? 강해지니까 사람이 강해지고 커지고 하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죠. 교만이 너무 세져 가지고 하늘을 찌를 정도로 교만해진 모습을 봅니다. 36절에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그랬어요. 자기를 신격화한 것이 모든 신보다 크다 그래.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이라. 그러니까 다른 또 웬만한 신은 또 무시하고. 자, 30절.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기들 이 민족마다 그 당시에는 나라마다 민족마다 지역마다 신이 있었죠. 근데 요 사람은 그 민족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가 로마인가 어디 14년간 사로잡혔다가 왔기 때문에 그 지역 또 신을 또 수입하고 믿었다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13, 18절.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라 그랬어요. 로마에 있었던 아마 로마에도 신이 있었죠.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나십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무슨 제우스, 주피터, 뭐 에로스, 뭐 어쩌고저쩌고. 어디나 과거로 갈수록 어느 지역이나 어느 나라나 신들을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신을 섬긴 흔적으로 꽉 차 있죠. 그러니까 과거로 갈수록 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전부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우리나라도 유적지가 대부분 과거 유적지는 되게 뭐예요? 신들 섬겼던 것이 많잖아요, 그죠? 신들. 또 우리나라 불교 사원.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그 샤먼, 무당신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많이 지배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급속도로 약해졌지만 그래도 그 무속인이 공인돼 등록된 무속인이 지금 100만 명이라니까. 우리나라 목회자들은 뭐 10만, 20만이나 하는데 등록된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이 등록돼 있다는 거예요. 요즘 그러니까 그냥 대학가 점 치는 그런 것도 많지만 이렇게 인터넷도 많죠. 인터넷 통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꾸 교만해져야 세니까 그가 37절, 38절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금과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요 39절 이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 신의 옛날의 신은 뭐예요?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힘준다는 도와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마다 신을 섬겼어요. 근데 우리 이스라엘은 어떤 신을 섬겼어요? 여호와잖아요,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 일체 하나님이에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더 여러 신들을 섬겼대요, 여러 신. 그 중에 일본도 있지만 여러 신을 섬겨서 그 신을 의지해서 믿고 공격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이 에피파네스도 마찬가지. 그 자기의 신은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을 점령할 것이요 무릎 그를 안다하는 자에게는 가까운 사람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다 하며 그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또 이런 정책을 쓴다는 거예요. 40절에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42절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굴 사람 굴스는 에디오피아죠. 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굉장히 세력이 뻗치는 거예요.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굉장히 정복 커지죠. 그러나 어떻게 됐다고요? 44절에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범인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물을 다 죽여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안 좋은 소문, 뭐 다른 나라가 더 커졌다, 뭐 더 공격해 온다 이런 소문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물을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러나 그가 장막 궁정의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어떻게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종말이 이르리. 그건 결국 그 인생이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여기에 44절 동부에부터 소문이 이르러 하루나라를 정복했죠. 영토가 넓어졌죠. 소문이 이르러 이 소문은 아마 반란이 일어났다든지 어떤 나라가 쳐들어온다는 소문 같아요. 그래서 화가 나고 번민하게 돼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물을 다 죽이며 다 죽여버린다 하고 나갔는데 45절에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서 끝이에요.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이렇게 세고 확장하고 강력하고 그래서 자기를 신격화시키고 다른 신을 무시하는데 그 중에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 신도 무시해서 이렇게 신전 제사 지내지 말아라, 가증한 걸 올려놓고 그리고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37절에 보면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여 모든 것보다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만이 커지면 그러니까 항상 조그만 교만은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도를 넘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치는 것이 떨어뜨리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범위를 넘지만 교만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도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봐줄 만한 만큼만 교만해야 돼. 그 넘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치시. 우리 믿는 사람 죽이진 않겠죠? 징계, 센 연단은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강해지고 커지고 정복하고 세지니까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그래서 여기 기록을 보면 자기 얼굴을 주화에다가 동전에다가 자기 얼굴을 새겨놓고 거기다 밑에다 데우스란 것은 신들 중에 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세우스인데 신들 중에 신이라고 이렇게 자기 해놨어. 교만의 표현이죠. 자기가 무슨 신들 중에 신이야. 그런 걸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보시고 그를 쳐서 가장 강력할 때 반란이 일어나게 하고 화가 난 때 나가서 정복하려다가 그 인생의 종말이 이뤄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요거는 어떤 거를 그냥 이거 역사적인 사건이죠. 역사적인 사건이 앞으로 장차 세계 역사에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기독교 역사가 아니고 세상 역사에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했다면 이건 성경이 아니죠. 어떤 의미를 우리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통찰력 하면 왜 여기 성경이 이 내용이 이 세상 역사에 대한 다니엘 500 BC 몇 년도에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BC, 요 11장은 BC 100여 년까지의 그런 역사예요. 누가 일어나고 누가 망하고 누가 치고 누가 또 다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고 왜 여기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답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경은 그죠? 성경은 세상 역사를 기록한 거를 예언했다 그래서 성경 그냥 그것만 해서는 성경이라 할 수 없죠. 어떤 의미가 있기에 성경에 이게 그 다니엘서도 성경인데
왜 들어와 있을까요? 한 가지만 이제 마지막 포인트 하고 나누고 마칠 것입니다. 바로 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지금 마지막 그 사람이 된 걸 봤죠? 약탈하고 강해지고 또 약해졌다가 또 다 나와서 막 나는 신들 중에 신이다. 동전에 새겨놓고 다른 신들 무시하고 자기를 가장 크다 하고 또 여기 유대인들 핍박했잖아요. 핍박해서 그때 100만 명이 죽었대. 100만 명. 그 당시 인구가 적을 때 굉장히 예수님 당시 전체 세계 인구가 1억, 뭐 어떤 사람이 1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보다 73분의 1밖에 안 되는 시대. 100만이라면 지금 요즘 말할 것 같으면 1000만 명 이상 죽은 거예요. 수천만 명이 죽은 거예요. 악한 자죠, 악한 자. 사람 쉽게 죽이고 신앙 핍박하고 더러운 거 막 성전에다 갖다 놓고 크다, 나 숭배해라. 응? 그리고 세상 큰 나라 권력도 얻었고 응? 막강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죽었어요. 끝에는 죽었죠. 이것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요 말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성격이 이와 같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강한 영향력으로 세계에 굉장한 영향력, 파워, 능력, 권세를 얻게 될 거예요. 그가 기독교 신앙을 비판하겠죠. 교회 다 문 닫으라 할지도 모르겠어요. 예배 시간 다 폐쇄할지도 모르겠어요. 교회당은 전부 접수해서 노인당으로 만들어라. 뭐 이렇게 막을 수도 있어요. 굉장한 핍박. 그리고 꼭 나를 섬겨라. 이런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기독교와 기독교 신앙을 믿는 사람에게 굉장히 핍박을, 폭풍 같은 핍박을 하게 될 것이고, 일부가 저항 세력을 따라 도망가서 나오겠죠.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기를 섬겨라. 너희들이 믿는 신이 아니라 나를 섬겨라 하는 그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인데, 적그리스도가 그런 모습으로 이와 같은 똑같은 성격의 사람이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는 마지막 때를 향한 또 예언이기도 한다는 뜻이. 그럼 적그리스도가 우리 시대에 나오겠죠? 아니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그 막강한 사람이 나타나서 처음에는 부드럽다가 온유하고 평화조약, 평화를 막 외치다가 힘을 얻고 법을 만들어서 권세를 잡으면 그 권세를 사용해서, 법을 사용해서 막 어렵게 하겠죠.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우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3절. 멸망을 가증한 것, 이런 표현이 있나. 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한 일이 있고 저 불법에서는 꼭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은 그 예를 앞서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그러니까 신들보다 자기를 더 높인대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게 신약을 읽는 거지. 신약.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이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에 기운을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예수님 오실 때야 죽는데요. 아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마지막 그 종말이 이른 것처럼. 자, 9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또 그만합시다. 우리 한번 마지막 때를 다니엘 예언을 통해서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우리 이제 먼 장래가 아니라 머지않은 장래에 이런 일이 이런 사람이 이런 세계의 강력한 정치 지도자 세계적인 영향력인 사람이 평화의 사도로 등장하고 인기를 얻었다가 샥 돌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짧게 시간이 되었으면 짧게 한 5분 이내로 4, 5분 기도하고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자, 우리 한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은 지금 11장에 예언으로 우리가 이 실명은 안 돼 있지만 우리 누구라 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사라 했죠. 이 왕이 결국 BC 몇 년 이때에 여러 나라를 정복했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해서 성전을 제사 피하고 거기서 돼지고기, 돼지 피를 흘리고 가증한 것, 유대인들이 제일 율법에 나와 있는 가증한 거룩하지 않는 그런 짐승을 거기다 올려놓고 막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또 그걸 인정했어요.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BC 100년 전에 일어났지만 예수님은 그 후에 100년 후에 나타나시고 사역했죠. 100여 년 후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니스가 행할 그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또 일어날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슨 성전을 제사장인지 무슨 성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되지 않고, 아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법으로, 권세로, 권력으로 그걸 뺏어서 그 멸망의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처럼 멸망의 가장 거다 올려놓고 또 이 말씀을 어기는 또 이렇게 유대인들 또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모욕 주는 짓밟아버리는 그 일을 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빨리 유대인들 도망가래요. 도망갈 때래. 또 핍박이 오는 또 핍박.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 잡아라. 기독교인들 잡아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예언이. 제가 선거구제 생각 안 나서 아까 말씀 못 드렸어요. 오케이. 오늘 좀 이상하게 오늘 길어져서 짧게 하려는데 길어졌어요. 샬롬. 평안하시기 바라고. 네. 오케이. 평안하시고 안녕히. 자, 우리 그 노래 이 노래 찬양을 해야 여러분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죠. 이것도 지나가리라. 다 지나갈 것입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하게. 하나 더, 한 말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마지막 이 말씀 아무래도 여러분 좀 마음이 좀 불안해질 수 있어요. 그죠? 아니, 이런 일이 또 있단 말인가. 다니엘서 말 들었고,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실제적으로 BC 100여 년에 일어났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근데 제가 믿기는, 제가 알기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 이런 멸망에 가져간 것이 또 이런 식으로 또 지금 성전이 없죠? 이스라엘 성전이 없었는데 성전을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이를 만들고 나서는 또 요망의 일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큰일 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마태복음 24장은 제가 알고 제가 믿기는 막 도망가야 되고 막 큰일 나는 일어나는 일이죠. 보니까 막 그날에는 19절에 아이 자들 전망인 자들 화가 있을 것이고 도망은 뭐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 이때부터 그때는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않은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런 택하신 자들 외에 그날들을 감하시. 여기는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 모든 크리스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위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예수 잘 믿으면 이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 지금도 1%도 안 믿죠. 0.3%밖에 안 믿어요. 0.4%.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환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이게 또 너무 겁먹거나 긴장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 향한 예언이라는 거. 아셨죠? 우리는 해당 안 되니까 또 떨지 마세요. 집에 가서 잠 못 자지 마시고. 옆에 사는 샬롬하고 평안하세요.
예, 마쳤습니다.